있는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수도꼭지를 들고 우리가 물을 받아 마시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큰 입자를 걸러내는 착수정이라는 것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물질을 녹여주는 응집지를 거치고, 또 붕붕 떠있는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침전지, 그리고 미세한 이물질을 거르는 여과지를 거친 다음에 살균과 냄새 제거를 위한 황선탄, 이게 뭐냐면 숯인데 숯덩어리, 미세한 숯덩어리를 물이 거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염소라는 제품을 넣어서 소독을 해요.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마지막에 집결되는 곳이 배수지입니다.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물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국가별 수돗물 수질 지수를 보면 핀란드가 1.85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1.45, 뉴질랜드가 1.43, 그 다음에 쭉 지나서 한국이 8위로 1.27입니다. 한국이 수돗물이 세계적으로 아주 양질의 수돗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수도협회에서 정수 평가를 했는데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3년 세계 물맛 대회에서는 한국 수돗물이 세계 7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돗물의 미네랄 함량은 20에서 100mg per 리터입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버리기 때문에 미네랄 함량이 고작 1.18mg per 리터예요. 아주 적지요. 서울시에서 2019년 5월 13일에서 15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시청 방문객 762명을 대상으로 서울 아리수, 그리고 세상에 시중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샘물, 시중에서 파는 샘물 A, 그리고 그 다음 유명하다고 하는 샘물 B를 시음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느 물맛이 가장 좋습니까? 물론 어디 거라고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맛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맛있다고 뽑은 물이 예상외로 서울시의 아리수 물이었습니다. 31.6%를 차지했고요. 샘물 A, 세상에서 좋다고 유명한 샘물 A가 어느 제품이라 얘기하면 그 제품은 선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샘물 A라고 표현하는데, 그 샘물 A가 2등을 했는데 31.5%, 미세한 차이죠. 그 다음에 샘물 B가 3위, 27.2, 거기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나 마셔봤는데 뭐 그 물이 그 물 같다, 이런 사람들이 9.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세계에서도 양질의 수돗물을 만드는 한국의 이 아리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프로를 마시느냐? 다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체 국민 중에 불과 5%밖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 하위입니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은 51%였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87%,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46%를 직접 수돗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은 5%밖에 안 마셔요. 한국 국민들이 수돗물을 꺼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돗물을 보내는 이 수도 파이프라인, 즉 수도관이죠. 수도관이 녹슬어서 이게 틀면 쇳물이 막 펑펑 나온다거나, 또는 한때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염소 소독을 풀었는데 소독을 하느라 그 냄새를 제거하지 못해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은 그 냄새까지 전혀 제거해요. 제가 어제 지방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어디를 물을 좀 얻어 먹을 수 있냐니까 수돗물을 틀어 먹으래요. 그래서 수돗물을 제가 받아서 먹었는데, 제가 물 하나를 출발할 때 사서 마시는 그 물과 제가 수돗물 그 지방인데 그 물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돗물이 더 맛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매번 샘물을 사다 마시는 사람인데 수돗물을 못 마실 물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염소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무슨 석회 같은 것도 있어 보이지 않고 석회가 다 제거한 거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염소 냄새, 또 석회질, 쇳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수돗물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돗물 다 마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수돗물 광고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상수원에서 만들어 배수지에서 보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운반하는 통로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못이라도 잘못돼서 그 수도관이 녹슬었어요. 그러면 쇳물이 나와요. 그리고 수도관이 파이프라인 중간에 막혔어요. 그럼 물이 아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라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없거나 받아도 이상하게 형편없는 것을 받게 돼요. 우리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선물들이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통로가 잘못되면, 통로가 끊겼거나 통로가 녹슬었으면 수돗물이 안 나오거나 변질된 녹슨 그 쇳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 통로가 잘못되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내리는 그 통로가 잘못되면 아예 안 올 수 있고 와도 형편없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관을 통해서 상수원의 물이 각 가정에까지 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온갖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으려면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통로를 갖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갖지 않으면 하늘에 신령한 것이 이 땅의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바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믿음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이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부분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앞부분만 할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게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부분만 할 거예요. 본문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하는데 실상이란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의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누가 뭔가를 주면은 받을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소유권 문서, 집문서, 그 다음에 반문서, 그 다음에 또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권리 증서를 바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실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의미예요.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화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게 만드는 것. 없는 것 있게 만드는 것. 실체화시키는 것. 이것이 휘포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받침대이고 또 바라는 그 어떤 것에 토지문서, 집문서, 채권과 같은 권리증서예요.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권리를 표시한 권리증서가 바로 휘포스타시스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 즉 권리 증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바라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현실화시키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내게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히포스타시스, 즉 받침대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어줘도 나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제공하는 그 원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이미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집 한 채를 주실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집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바라는 것들 실제화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서울시에 단 한 대를 줄 거다. 요즘 벤틀리가 뭐 유명하던데, 벤틀리 3억짜리 4억짜리 벤틀리를 내가 하나 기도했는데, 바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믿었다. 하나님이 내가 주신다고 진짜 믿는다면 나는 벤틀리의 등기 문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그 차를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권리 증서예요. 이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뭐 금덩어리라고 하면 금덩이만큼 뭐 상당히 비싸겠죠. 이거를 내가 등기 증서를 마련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은행에다 저장해 놨어요. 그럼 은행에 가면 내가 이거 보여주면, 증서를 보여주면 그 나한테 이거 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증서와 같은 거예요. 권리 증서. 채권을 가지면 돈을 주지요. 나중에 채권 만기가 되면, 어음을 가지면 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어음 만기가 되면 돈을 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증서가 바로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실체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라보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이미 내가 그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요. 신령한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피상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 하늘의 신령한 것을 땅에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놓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내가 바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뭘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권리 증서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을 내가 하나 내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집을 이미 나는 집에 대한 권리 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랄 때,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원할 때, 그것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게 준다는 뭐가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충 기도하고 하나는 확신이 안 왔어요. 믿음이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줄라나 안 줄라나 이러고 있어요. 안 옵니다. 그러면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진정한 진실된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요. 신령한 것을 물질적으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리 정서를 가지면 실제로 내가 지금 내 손에 안 가지고 있어요. 논밭을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권리증서를 갖고 있죠. 집문서를 갖고 있고 땅 문서를 갖고 있죠. 그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확신만 오면 그때는 내 거예요. 전번에 우리 지난주에 그 이영표 선수가 네덜란드에 가게 됐는데 선수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 나 유럽에 뛰게 해주세요. 유럽 리그에 가서 뛰게 해주세요. 한참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겠다. 너무나 강력한 음성이 와서 성경을 펴놓고 몇 년 11월 6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유럽에 보내서 약속하셨다. 변할 수 없는 확실합니다. 나는 이제 유럽에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불과 4주인가 2주 만에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그걸 믿어요. 그 믿음은 현실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습니다. 히딩크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신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 나는 확실히 믿어.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런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상수원에 있는 물이 우리 가정에 내려오게 하는 통로, 수도 파이프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늘에 신령한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물을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실체화시키는 수단이자 통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많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주는데 받을 그릇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주고 싶지요? 그런데 자녀가 줘도 안 받아봐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를 꿈꾸고 바라볼 때 그 누군가에게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지도록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현실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아까 믿음은 무엇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 실상이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제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바라는 걸 주세요.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실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꿈꾸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영어 웹스터스 바이블에서도 이와 같이 번역해 놓고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보는 것이 없어요. 그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도 없어요? 성취되는 것도 없어요. 실제화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바라보는 것, 도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 바라는 것과 또 믿는 것을 동의어로 말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는 것과 믿었다는 것을 바울은 동의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고 바라봐요. 그러나 자기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만한 것은 안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이 뭐라고 해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으라고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그러나 너네가 바랄 수 없는 거 이거 네가 못하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런 꿈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함께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나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데,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이웃을 보면서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해라. 헐벗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옷 입어라. 말로만 해. 그리고 사랑은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술로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믿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소망으로 나타나요. 어떤 소망?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먹을 걸 아껴서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이웃을 입히고 먹이고 이웃을 도와주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자기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 모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가져다 주는 것이 세 번째 것이 가장 강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당면 나의 문제, 어떠한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떤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은 세 번째, 내 자신 안에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꿈꾸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걸 세상 사람도 다 바라봐요. 그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바랄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됐어요. 아들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낳을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도 아기를 낳을 것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4장 1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여기서 동의로 나오죠. 받으면서 믿어. 동의예요. 바라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놨는데요. 믿음은 희망이 사라진 그때,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필요하면 또 학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나는 이건 학위가 없으니까 안 돼. 나는 이거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해. 다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사업가가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이건, anyone, 어떤 것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능력의 잣대로 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잣대로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That's it, 끝, 상황 종료,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씨가 남아있어요. 불타오를 그러한 불씨가 있는 거예요. 뭐 하는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 뜻대로 금방 뭐가 안 된다고. 그때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절을 굳게 잡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 소망의 끈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꿈은 아무리 커도 나는 나의 한계 능력보다 조금만 넘어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계 능력보다 100배 1000배가 높은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진데 바라보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여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막힌 것만 바라보고 절망해요. 여기도 막혔네, 여기도 막혔네, 뒤를 돌아도 막혔네, 옆에도 다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됐어요. 아들을 준다 하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뭘 바라보겠어요? 모든 게 끝났죠. 100세가 되어서 남자의 기능이 상실됐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고 인간적으로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응?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건데 너의 후손이 장차 밤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은 사람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접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러한 믿음의 줄,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봤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믿음의 여러분 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외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않는다면 내면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면의 믿음의 불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아무리 작은 믿음의 불씨가 있어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을 보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중단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23년간 바라보다가 24년 때부터 소망의 밧줄을 내려버렸다. 그럼 뭐가 이루어졌겠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바라봤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모든 사람이 야 그것 글러먹었어, 됐으려면 젠직됐지, 지금까지 안 됐겠니?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몇 털을 손 웃고 비아냥거리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실 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끄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바라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義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은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은 여러분 어떻게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언젠가는 빛이 어둠을 삼키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둠이 깜깜하면 야 빛은 다 들어갔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빛이 어둠을 삼킬 때가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지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쪽만 바라보라고 제안하지 않았어요. 서쪽만 바라보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남쪽만 너는 바라봐야 돼. 너는 북쪽만 바라봐야 돼. 주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꿈을 갖는데 한계 상황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네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거든 바라봐라. 할렐루야. 네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가 네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으로 뭐하는 땅을? 보는 땅을. 뭐하는 땅? 보이는 땅. 우리나라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건 수동태예요. 그냥 보이는 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이는 거 주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여러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보는 땅, all the land you see 그랬어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쪽도 바라보면 하나는 동쪽 주세요. 서쪽 바라보면 서쪽도 주고요. 남쪽 바라보면 남쪽도 주고, 북쪽 바라보면 북쪽도 준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됐어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도전하고 꿈꾸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네가 바라보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차지할 때 여러분 얼만큼 차지했어요?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가서 그냥 싸우는 신용만 해. 그럼 내가 대신 싸워주고 할 거야. 여호와께 너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거야. 약속한 말씀 믿고 나간 갈렙과 유대 족속은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파 같은 경우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단지파가 소멸됐어요.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가나안 땅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이 재산도 많고 여러분 뭐 좋은 직책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것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그걸 바라보고 나 그런 거 싫어요. 아빠, 내가 너 이거 줄, 아빠가 싫어요. 아빠가 볼 때 너무 좋은 건데 그 아들은 가치를 모르고 바라보질 않아. 그럼 못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수동적으로 보이는 땅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땅과 내가 눈을 들어서 직접 능동적으로 보는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에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은 능동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조차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같아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고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합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음성이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가 뭐냐? 창세기 13장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 너의 현재 있는 처지에서, 네가 지금 어떤 처지든 상관없어. 너 있는 데서 바라봐. 네가 좀 더 나은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 바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 있는 처지, 환경 처지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으라는 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5절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은 인간의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거야 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믿었으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사를 이었고 밤하늘 물결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진다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낼 거야. 그래 하나님 당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꿈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오. 하나님 여러분 죽은 꿈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꺼진 불씨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아브라함 이 같은 믿음을 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 생각한지라.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라봐야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내면에 여러분 하나님 향한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아기 이삭을 죽이기를 거침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살려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한 밤하늘 불별 같은 아브라함 후손이 생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과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는 결코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룰 줄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버려 죽음과 방불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조금치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바라보는 이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접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에 우리의 손이 미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이 초월하는 그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하는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뵙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요 사실일진데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것이겠어요?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 못하고 조금 또 바라다가
순간에 쉽게 안 된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너는 너희 있는 것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대사소리에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너는 눈을 들어. 지금 환경이 코가 석자나 빠질 형편이야.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태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몸이 백지가 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이 너 있는 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동서남북을 너 있는 곳에서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동서남북을 바라보, 어떤 것이라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일본의 미쓰비시 창업자는 여러분 71세에 청춘이라는 울프만의 그 시를 읽고 여러분 미쓰비시를 창업했어요. 이 사람의 나이라는 것이, 청춘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이 젊으면 청춘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읽고 71세에 창업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더 이상 뭘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접으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93세에 그 가천대학교 총장, 그 무슨 춤을 추던데, 그 무슨 댄스인데, 그 유명한 강남 스타일, 그 강남 스타일에 가천 스타일이라는 춤을 추는데 30대처럼 해요. 실제로 그분이, 제가 연설하는 거 들어봤는데 실제 환사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50세밖에 안 돼요. 안 돼 보여요.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요. 93세인데 제가 그분 보기로 100세도 넘게 총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방지일 선교사님은 여러분 105세에 미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그날 당일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자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자원을 탓하고 자기의 나이와 자기의 지식 없음과 돈 없음을 탓합니다.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룰 것이 없는 겁니다. 안 바라봤는데 뭘 이루어요? 뭐라도 바라봐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뭐라도 바라봐야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처럼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예.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그걸 바라봤어요. 라이트 형제는 그걸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목사님이었는데 맨날 설교하기를, 야, 너희들은 날개를 열고 하늘을 날아야 된다. 그 날개는 믿음의 날개였어요. 근데 이들은 뭘로 바라보면 비행기 날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맨날 그 형제가 아버지 설교를 듣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시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건 안 돼. 그런데 그들은 접지 않았어요. 계속 시도하다 결국 오늘날 비행기의 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행을 했어요. 쫙 날았어.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지금은 저기 했지만 그 레저타운을 최초로 만든 명성그룹의 그 회장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였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돈을 벌어서 이 교회를 단독으로 제가 혼자 힘으로 교회를 지켰으면.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흥교회인데 중흥교회 목사님 그분을 매일 기도했고
이분은 거래처를 만나러 갈 때 세탁소 가서 양복을 빌려 입고 가. 차도 렌트해서 딱 그럴싸한 차를 딱 끌고 나가.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명성그룹을 그 당시 10대 재벌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명성교회를 세웠는데요. 나 중흥교회를 세웠는데 돌로 지은 건물, 지금 봐도 너무너무나 멋진 건물 혼자 썼어.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란 거예요. 그분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교회 건물을 지어서 드리리라.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시시하게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소망 가지고 멋진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다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전기 흐르는 전기를 통해서 전구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겠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바라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걸 바라봤어. 야, 저 전구를 위해서 불빛을 밝히면 밤에 얼마나 환할까. 그래서 무려 4,000번 설, 8,000번 설, 6,000번, 10,000번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4,000번 설을 믿어요. 4,000번 실패했어요. 별의별 걸 다 했는데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에 강한 불이 들어와도 타지 않는 필라멘트를 마침내 4,000번의 실패 끝에 에디슨을 만들어 이 전구 만들어낸 거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물면 여러분 저와 저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소리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부터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 예수님,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소망의 요소를, 꿈을 제거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나 자신을 향해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소망으로 나타나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우리를 온갖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바다 같은 삶의 환경이 살아난 역사를 일으켜줍니다.